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 성령의 은사보다 열매가 우선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건축에 비유한다면 기초에 해당하고, 성령의 은사는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다. 그래서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로 기록되어 있지만 은사가 9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는데, 자, 어떤 유형의 은사가 있는지 잘 들어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언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섬기는 일도 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하는 것도 은사이죠.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을 함으로,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무나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은사는 다양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를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자, 시작. 그럼요, 은사는 나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가? 오늘은 은사 중에 은사, 최고의 은사인 계시의 은사 가운데에서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관한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은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도 성령이 부어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도 부어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부어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반드시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게 해주세요. 예언의 능력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셨죠? 아마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많은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 은사 가운데에서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오늘 은사를 우리가 점검할 건데, 바울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여러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은사에 관한 부분을 다룰 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를 점검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먼저 주신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묵상하고 갈 때에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조금 말을 바꾸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 있어요. 병 고치는 게 없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언의 은사 없어도, 방언의 은사 없어도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유, 똑똑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복 받으려고요. 이 복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과 또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일이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말씀이에요. 은사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사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식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숙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는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좀 깁니다. 해볼까요? 시작. 말씀의 지식은 숙지하는 것이고 말씀의 지혜는 말씀 속에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깨닫는 것이다. 이제 똑똑해졌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돌아가면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의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쭉 잊고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바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말씀 안에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감추어 놓은 그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 놓은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에 대해서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려면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 많은 은사가 들어있죠. 그 은사 가운데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장 최고 우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은혜를 나눠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주 중요해요.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거기 밑줄 그읍시다. 계시의 은사. 또 하나가 있어요. 영 분별하는 것도 계시의 은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은사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해 주셔서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울, 즉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줘. 또 옥살이 하게도 하고 죽게도 만들고 굉장히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행동을 다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유대교에서 열정이 뛰어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어진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사람에게 배우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계시의 은사를 받은 자이다. 자, 이 계시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여러분 구원에 관한 부분은 구원론이 그래도 기본은 여러분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칩을 몸에 심으면 지옥을 가는가? 이거 구원론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또 요즘 이상한 말이 나돌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이 또 짐승의 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때 구원에 관해 정확하게 말씀이 정립이 안 된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그리고 맹인이 인도하는데 맹인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정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게 맞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뭐 몸에 백신을 맞고 갑자기 지옥을 가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믿음의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코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이야기에도 여러분이 딱 대입할 수 있는 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요. 창세 전부터 바울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 제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나 좀 가르쳐줘라. 예? 지혜의 말씀의 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혜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동안 깨달은 것을 나에게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곳.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약 3년여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바울을 다루신 것이 뭐냐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바울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교육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 가운데서 13권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이에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 이쪽에서. 자,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입니까? 13권. 13권. 적어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13권의 책을 쓰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서 기록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지식입니다. 말씀의 지식.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의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내가 우로 좌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다루시면서 지식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유대인으로 율법의 의로 무장된 바울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비진리를 진리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경책을 펴놓고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도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에 찌들어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깨뜨려지더라. 우리 자신 스스로는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놓고도 가르치는데 안 깨뜨려집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 깨뜨려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요.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못자국, 또 예수님의 창자국 다 더듬어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맞네요, 예수님 맞네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적인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내 죄를 씻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에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접하는데 고민도 안 되고 따져볼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믿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를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에 철저하면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까지도 믿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바울을 깨뜨리시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바울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울이 막 깨지는 거예요. 깨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의 사실적인 지식과
말씀의 비밀에 있는 이 모든 지혜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이 말씀을 1독했나 2독했나 10독 100독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줄 한 줄의 말씀을 쭉 묵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과 13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5번만 읽으면 백신이 짐승의 표다, 또 전자칩이 짐승의 표다,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싶다. 이게 누구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면 가장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 배워야 돼. 성령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요즘 코로나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맞지 말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통해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다 읽기 지루해요. 나는 읽는 은사가 없어서 듣는 건 쉬운데 읽는 건 어려워요. 이런 분은 7장하고 13장 2장만 몇 번만 읽으라고? 할렐루야. 5번만. 5번만 2장을 연결해서 읽어도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두 그룹이 전혀 다른 그룹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목이나 어깨에 뭘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배웠던 사도들을 나는 찾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 오신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 왠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조용하고 고요한 곳,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과만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내가복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복음이 나올 수 있어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비진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은사가 능력 행함이나 또는 예언을 함이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적인 이 사실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과 이 사실 안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 왜 예수라고 오픈을 안 하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두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그림자가 있죠? 다 있어요. 지금 물체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 그림자에 준한 실체가 있어. 실체. 성경은 구약에서 그림자를 말씀하시죠. 제가 성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묻습니다. 창세기 처음 1장 시작할 때 혹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들어요.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런데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보여진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가르침 받은 것을 전달하면 성령이 그 가운데 운행하실 때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오는데 그 믿음의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은사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3장 1절로 갑시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꾀더냐, 거기에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리석도다,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돼요. 꾀임 받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미혹당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물론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투입돼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기본 바탕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기본 바탕 안에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 비밀 안에 자라가야 하는데, 이들이 오직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막 우리 뭐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막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아서 뭐가 좋은 건데? 좀 고민 한번 해보셔봐요.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아. 뭔 능력을 받으신 거야?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능력을 원하는가? 여러분이 은사를 받길 원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은사 위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약에 감추어 놓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참 진리로 알고 있다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비진리 안에서 죽어간 걸 그들이 알고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바울도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깨뜨렸어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비진리의 지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 은사를 적용하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자, 그 앞에 1장 6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니, 어제까지 헌신 잘했어. 누가 보더라도 두째가람 서러워할 정도로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백신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헐, 이거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 예수를 그렇게 몰라요? 그 정도 기본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아간다고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뭘 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귀를 열도록 그렇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인천 광민교회 다녔다고 하고 나가가지고 또 백신이 또 짐승의 표라고 할까봐. 에? 그럴까봐 내가 염려가 심히 내 마음에서 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너희들을 이상해,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새겨두지 못하고 비진리의 그 말에
너희들이 휘청휘청 하는 것 보니까 참 이상하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것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직분의 한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나가서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서 금방 출렁거리고 와서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 이상하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 받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적용해 보니까 이해가 안 가. 너희들을 누가 이렇게 꾀더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2절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도 정립이 안 된 거야 지금. 왜? 유대교가 그동안 오랜 세월 내려오다가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유대교인들을 개종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니까 이 지식이 헷갈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신학교도 가면요, 칼빈주의 신학이 있고 알미니우스주의 신학이 있어요. 완전 달라요. 이 신학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칼빈주의 신학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칼빈 신학인가 하면, 알미니우스 신학은 일부 타락했다, 좀 선한 것이 사람 안에 남아있다, 남아있으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잘 살아야 돼요?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행위주의적인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어느 것을 택하느냐? 성령의 권능의 능력 안에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면 알미니우스냐 칼빈이냐,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주의 구원을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의 여부에 달려있는 거지. 나의 여부.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내가 무엇을 노력한들 선할 수 있고 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오염됐는데. 네? 여러분, 오염된 곳에서 거기에서 뭐 아름다운 꽃이 핀다고 그 꽃이 좋은 꽃입니까? 오염된 곳에서 나온 것은 오염된 거예요. 사람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동안 바울은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를 쪼개고 깨뜨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지혜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후부터 그가 피를 토하듯이 선포하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믿고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냐 율법의 의냐, 이것을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no, 아니에요. 이 선택권이 나에게 있어요. 싫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안 오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립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도록 옥에다 갖다 가두고 아무리 악하고 또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빛이 둘로 비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저항할 수 없어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시니 거기서부터 물거품처럼 무너지기 시작해.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이끌림 바 되어서 자기를 쪼개기 시작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얼마나 충돌이 되겠어요. 얼마나 충돌이 돼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개의 신학을 공부했어요. 처음에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가면 은혜가 엄청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헷갈려. 이건 뭐야? 내가 그동안 평신도 때 들었던 건 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무엇인지 더 헷갈려. 막 갈 때는 목사로 막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헷갈려가지고. 근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씨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다 깨뜨리고 지금 막 가서 가르쳤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정해 놓으셨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막 피를 토하듯이 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구합니다. 능력 주세요. 막 성령 받았네. 막 아무리 방방 뛰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헷갈려.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탈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듯이 어디 가도 제대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 야, 이거 목회자 이거 쉽지 않아요. 목회자 마음에 미혹이 얼마나 오는 줄 아세요? 부흥시켜야 돼. 막 사람들 많이 막 불러모아야 돼. 대형 교회 만들어야 돼. 이 미혹 안 받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망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건축도 제대로. 성도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비밀, 즉 말씀의 지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말씀 1장으로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325쪽. 자,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자, 비밀. 거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었죠. 비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단순히 우리 인생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묘한 비밀, 할렐루야, 감춰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러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받는 가장 귀한 은사,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받고 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거야. 믿어지는, 그냥 믿어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성령 충만 안 받아서 무슨 능력을 구하십니까?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의 능력이 없이 그냥 손만 올리면 병이 낫는다.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 놓으신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능력을 구하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실적인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함께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그렇게 중직이고 헌신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해도 어디 가서 이상한 이야기 듣고 와서 그냥 어리석은 이야기하고 이탈되는 사람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수를 알아가는데 마음을 다 쏟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데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의 서냐 혹은 듣고 믿음의 서냐?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믿음의 서입니다. 믿음의 서. 이게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져요. 그 충만함이 부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강력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된 적용하는 부분, 자 16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꼭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고 외우세요. 구약에 숨겨 놓으신 비밀, 그 비밀을 바울이 어떻게 안 거예요? 어떻게 안 거야? 지혜의 말씀의 은사, 즉 말씀의 지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 하나 내 자손이라고 한 것은 많은 민족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십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창세기 12장 7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까지는 율법의 의로 읽어왔는데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말씀의 지혜가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2장에서 읽어줘.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로 끝나. 이게 성경의 맥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시면 아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라 13권의 책을 쓴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로마,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100분 발휘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는 복음으로 부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게 뭘로 빛을 발해? 선한 일, 착한 일 반드시 필요하지만 복음의 무기를 들고 나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은사인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하셔서 그 말씀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